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21쪽 정도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21절 먼저 읽어드리면서 우리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1절 읽어드립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나 하리. 아멘. 오늘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 저희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는데요, 최병호 목사님 아틀란타에서 베다니 교회 담임하시고요, 우리 PCUSA 산하의 한인 교회들이 있는데요, 전체 우리 총회장님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인데요, 이 시간에 함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교단 산하에 350여 개의 우리 한인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문안을 드리고 이렇게 우리 교단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신 여러분 감사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회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이 시간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잘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80-90% 이상이 다 천국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는데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에 관한 이렇게 예수님이 설교하셨습니다. 또 당시 유대인들도 이 천국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천국에는 도대체 누가 들어갈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 천국 가세요?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셔야 됩니다. 이 천국에 없는 게 있을까요? 너무 수준 높은 질문이었죠? 천국에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죄가 없습니다. 천국에 죄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죄인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천국 가신다는데 잘 모르시네요. 천국에 죄인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대학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날마다 죄를 지쳐. 그렇지, 죄를 지치. 그러면 죄를 회개해야죠. 그럼 회개해야지. 목사님은 죄를 다 회개하세요? 야, 어떻게 그 죄를 다 회개하냐? 내가 의식적으로 짓는 죄도 다
기억 못하고 회개를 못하는데 의식하지 못하고 짓는 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회개를 해야죠. 우리가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오. 그죠?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를 다 못해요. 그러면 최병호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 회개를 다 못하고 돌아가시겠네요? 그렇지. 그럼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 죄인으로 돌아가시겠네요? 그렇지. 그럼 목사님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겠네요? 그렇지. 나는 죄인으로 서지. 그러니까 목사님은 천국에 못 들어가겠네요? 나는 들어가지. 그럼 이제 똑같은 질문을 또 반복합니다. 목사님, 천국은 죄가 없죠? 천국은 죄인 못 들어가지? 그렇지. 목사님은 죄인으로 죽죠? 그렇지. 그러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으로 서죠? 그렇지. 그러니까 목사님은 천국 못 들어가죠? 나는 들어가지. 자,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성경 박사와 같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고 성수주의를 하고 철저히 11조 생활을 하고 철저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을 본받아야 돼요. 아주 훌륭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천국을 맛보지 못해요. 천국이 뭔지 몰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혹시 우리 형제교회 오늘 나오셨는데 이렇게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서도 천국을 맛보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아침에 이 천국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를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을 때, 십자가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본어게인 체험을 합니다. 그날 밤 달을 봤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야, 매일 밤 저렇게 멋있는 달이 떴던가? 그날 바라보는 달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길을 걸어가면요, 날아가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들을 보면 나를 향해서 미소를 짓는 것 같아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는 나를 위해 찬양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전부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거를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누가 와서 당신 죄인이라고 회개하지 않아도 그 많은 실수와 허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눈물로 회개를 하게 돼요. 참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 천국이 임합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런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세요? 제가 얼굴이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천국이 임했는데 천국을 빼앗긴 거예요. 세례 요한 이후에 천국은 침노당한다고 말했는데 누가 도둑질해 갔어요.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어떻게 해서 빼앗겼을까요? 죄가 들어오면 천국을 빼앗기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를 하고 성수주의를 하고 11조 헌금을 하고 선교를 하고 많은 일을 하셔도 여러분 안에 죄가 들어오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죄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불쌍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명설교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은 효자 중에 효자예요. 아버지 말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착한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망나니 중에 망나니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하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에게 대적하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하고 같이 살 수 없다고
나에게 줄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쓰고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지금 두 아들이 서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장남과 차남, 누가 의인일까요? 누가 죄인일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죄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을까요?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잔치는 천국 잔치를 상징합니다. 자, 이 놀라운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착하게 사는 효자 중의 효자인 이 장남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100% 죄를 짓고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차남 탕자가 천국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첫째로 이 차남 탕자는 사람 앞에서는 완벽한 주인입니다. 사람이 볼 때 이 둘째 아들은 완벽한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의인으로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 2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늘나라에 하나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다고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요, 자기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걸 알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걸 자기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 앞에 서니까 갑자기 의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죠? 이 차남에게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알아요. 이 차남처럼 허랑방탕하게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너는 그렇게 죽어 지옥 갈 사람인데 나 만나서 살게 되었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살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천국 가게 돼요. 예수님 만나면 하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설교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요, 열불이 났습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가면 천국은 바리새인들로 거의 다 차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하면 천국 간다고 꿀떡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100%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 탕자와 같은 사람, 당시에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문둥병자, 혈루병자, 세리,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 이 전부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런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자, 둘째로 장남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볼 때 효자 중에 효자요, 의인 중에 의인이요. 그런데 이 장남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서니까 죄인으로 돌변합니다. 충격 아니에요? 충격? 여러분이 형제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주일날 한 주도 안 빠지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11조 헌금하고 선교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불러서 갔더니 천국 못 들어가. 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염소로 나눈 사람은 다 지옥 가는 사람이요. 그런데 거기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 잔뜩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나 목사인 거 모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는데, 내가 기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병 고쳤는데 하나님 모르세요? 내가 주의 종으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장로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unfair죠. 이거 불공평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공평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매주일 주일 안 빠지고, 매주일 새벽 기도하고, 매주일 11조 헌금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봉사하고 주님 일하다가 갔는데 천국을 못 들어가. 억울한 일 아니요? 그런데 교회도 안 나고 농땡이 치다가 저 사람은 지옥 갈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천국 갔어.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면 안 되겠구나. 주일날은 모름지기 좀 종종 빠지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장남이 볼 때 너무너무 이 아버지는 불공평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왜요? 이 죄인에게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남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이거는 불공평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나는 아버지 말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아버지께 절대로 순종하고 아버지와 집안을 위해서 종처럼 일해서 이 집안을 일으켰는데, 이 집안의 재산을 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에게 소를 잡아 잔치를 베푼다고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고,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이렇게 비싼 신발을 사준 적이 없는데, 이 망나니가 돌아오니까 그 비싼 신발을 사줘요. 나를 위해서는 이런 비싼 옷을 한 번도 사준 적이 없는데 이 망나니가 탕자가 돌아왔는데 이런 비싼 옷을 사줘요. 가락지를 껴주고.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일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종 이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종종 자기를 떠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훌륭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호세아서예요. 호세아를 보면 한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요, 너무너무 부족해서 어디 시집갈 자격도 안 되는 여자였어요. 근데 당대의 최고의 남자인 호세아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거를 대박이라고 그러죠. 오늘 여기 처녀분들이 있다면 호세아 같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멜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당대의 최고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으니. 그러면 그 남편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멜이 바람이 납니다. 바람 날 뿐만 아니라 집을 나가요. 그랬더니 이 호세아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꼬멜 어디 있냐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우리 아내 고멜을 봤냐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쓸개도 없는 남자,
바람나서 집을 나갔는데 뭐로 찾아? 그러나 호세아는 아랑곳 없이 끊임없이 자기 아내를 부르며 찾습니다. 온 동네를 목매어 부르며 찾다가 길가에 버려져 있는 자기 아내의 고멜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은 이름 모를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길가에 버려진 거예요. 만약 제가 호세아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은 구두발로 차버렸을 거예요. 막 주먹으로 때려서 코를 부러뜨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흔들면서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호세아는 어떻게 했어요? 왜 나갔는지, 왜 나를 버렸는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남자를 만났는지, 누구의 애를 임신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다 끌어안고 집으로 데리고 와요. 저 같으면 그 다음날 일어나서 산부인과 가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절대로 이 아이를 띄지 마. 건강하게 잘 낳아야 돼.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아서 자기 호적에 올려서 자기 자식으로 기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두 번 다시 집을 나가지 말자고, 당신하고 나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자고 그토록 다짐을 했건만 고멜은 또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고, 속도 없는 호세아는 목내어 부르며 또 아내를 찾습니다. 여전히 이름 모를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길가에 버려져 있어요. 데려다가 또 애를 낳아 자기 호적에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 그토록 다짐했건만 또 바람이 나요. 이름 모를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버려져 있어 또 데려다가 그 애를 낳아 호적에 올라 기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는데요, 내가 종종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나가 아무리 도망치고 세상에 방탕하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시편에 보니까 바로 거기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잘되기를 그토록 소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잘되기를 더 소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요. 이런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를 묻지도 않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눈같이 양털같이 우리의 죄를 동해서 서감 먼 것처럼.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되 기억조차 하지 않는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과수원에 들어가서 사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참 해서는 안 될, 크리스찬으로 해서는 안 될 죄를 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이 녀석 회개 잘하네 그럴까요? 너 무슨 얘기하냐,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할렐루야. 이 사죄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천국을 맛보며 삽니다.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실수와 허물, 죄를 짓고 삽니다. 근데 그 죄에 붙잡혀서 죄의식으로 살지 마시고 그 죄를 잡아갈 때마다 무조건적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이 구속의 놀라운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죄의식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이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이 섰습니다. 차남은 세상 사람이 볼 때 주인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의인이요. 어떻게 해서? 이 차남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모든 죄를 100% 자백하고 절대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친구를 만나서 무슨 돈을 까먹고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내가 집을 나갔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집을 나간 게 뭐 이런 식으로 변명하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100% 인정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만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모든 죄를 한 번에 탕감해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이 차남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좀 수준 높은 질문했어요. 자, 이 차남이 지은 모든 죄를 아버지가 다 탕감해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이 차남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장남은요, 장남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증오합니다. 동생을 원망하고 동생을 증오합니다. 이 장남이 밖에서 일하다가 풍악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종에게 물어봐,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다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몽둥이를 때려서 다리가 부러졌냐? No way. 아니요. 야, 그럼 주먹으로 때려서 코뼈가 부러졌냐? 아니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요, 너 어떻게 돈을 탕진했는지, 어떻게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가 그토록 붙잡는데 그걸 뿌리치고 어떻게 나갈 수가 있었느냐? 수많은 밤 너를 밤새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을 너는 몰랐느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면서 비싼 신발을 사주고 비싼 옷을 입히고 비싼 가락지를 껴주고 비싼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열불이 났어요. 자기는 한 번도 아버지를 거역하지도 않고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렇게 비싼 신발을 한 번도 사준 적이 없고 비싼 옷을 한 번도 사준 적도 없고 가락지를 한 번 사준 적도 없고 소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남이 아버지까지 미워하고 아버지까지 증오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가 이 탕자에게 가락지를 껴줬어요. 유대인들은요, 가장인 아버지가 이 반지를 끼고 있는데 여기 반지에는 도장이 들어가 있어요. 도장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찍으면 이게 인감도장이야. 인감도장을 차남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남이 뚜껑이 열렸어요. 뚜껑이. 자,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차남은 자기가 받을 유산을 다 받아갔어요. 그러니 집에 남아있는 그 재산은 아버지 돌아가면 누구 거죠? 너무 수준 높은 질문을 했나요? 자, 두 아들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 둘째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받았어요. 집에 남아있는 재산은 누구 거요? 장남 거죠. 그런데 왜 이거를 차남에게 주죠?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야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닌데 유산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장남은 효자 중에 효자, 의인 중에 의인인데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죄악으로 가득 차고 그의 가슴에는 동생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죄악으로 가득 찬 죄인으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천국에는 죄인이 못 들어가요. 죄인이 천국 들어가려면 이 죄를 다 탕감받아야 돼. 그런데 둘째 아들은 죄를 다
탕감받아서 죄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 천국의 아들이 되어 이 천국 전체에 참여하는 천국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장남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의인 중에 의인인데 수많은 죄로 가득 차 있는 주인입니다. 이 장남이 아버지가 부르니까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못 들어가겠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얘야, 그래도 집에 들어가 같이 살아야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왔으니까 그래도 만나야 하지 않겠냐? 혈육인데. 이 장남이 몰라서 집에 못 들어가나요? 어제까지 저기서 내가 잠자던 집인데 저 집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니까 사랑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발길이 떨어지질 않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기에 내가 끌어안아 줘야 되는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왜? 내 마음 나도 몰라.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는 천체에 많은 항성들이 있는데요,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어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발광체처럼 스스로 무조건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용서가 안 돼. 나를 미워하는 사람 사랑이 안 돼.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달처럼 달이 항상 해만 바라보고 있으면 햇빛을 받아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데, 그러나 길이 있어요. 믿음의 주에 온전하신 예수님을 향하고만 있으면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용서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반사해서 억지로라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을 받아주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천국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원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수를 만날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김 집사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요. 저 박 집사 때문에, 김 장로님 때문에. 왜요? 원수요, 원수. 그래서 제가 축하합니다 그러죠. 원수를 만나신 걸 축하합니다. 그러면요, 눈이 휘둥그레죠.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성경의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러면 실습을 해야 하잖아요. 원수를 안 만났는데 어떻게 실수해요? 실습을 해요. 그래서 원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만나면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실습할 기회를 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나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올 때는 답답하고 컬컬한 모습으로 왔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그 죄의식의 굴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천국을 맛보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며 천국을 맛보시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복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취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종종 장남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수많은 날 천국을 빼앗기며 도둑맞으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구속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지만 믿음의 주에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으며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형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축복의 박수 주시면 좋겠습니다.